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십수년 전에 일본의 한 부부가 자기들이 낳은 아이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었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났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제발 애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는 아주 완강하게 아이 이름을 사탄이라고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많은 것들로 나를 나타냅니다. 말, 글, 어떤 몸짓, 그림, 헤어스타일, 패션 스타일,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죠. 심지어는 휴대폰 똑같이 생겼지만 거기 배경화면, 케이스, 이것저것 해서도 꼭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라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름은 사실은 나에게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이름을 지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계명이 어렵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수년 전만 해도 계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놓은 게 이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시대에 맞지 않아서 내 이름이 바꿔보려고 해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여성들 이름에 자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딸이 태어나면 다음에는 아들을 낳고 싶어서 미신으로 그 딸 이름에다가 자자를 넣는 거죠. 아들 자자를. 그래도 그건 좀 낫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초기에 한국을 와보니까 한 100년 전쯤 되죠, 이제. 왔더니 이 양반집 아니고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부르는 대로 무슨 연희, 무슨 연희 이렇게 부르는 게 이름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 거 없이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한자든 순우리말이든 아주 좋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귀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이름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귀하게 느껴질 때는 고민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것이 지은 이의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바람이
어떠한지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들은 요셉이 꿈에 나타난 천사와 대화하는 과정을 마태가 성경에 기록하는데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다른데요. 마리아는 아주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반면 요셉은 좀 담담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녀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간음은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중범죄죠.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건요, 감정이 배제된 겁니다. 의는 철저하게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와의 결혼을 그냥 조용히 미루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요란스럽게 다른 이의 불의를 들추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들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허물을 조용히 덮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전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와서 모든 죄를 다 까발리고 그래서 심판하심으로 본인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셨을 때 이 표현을 왜 하셨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 행위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굉장히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외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향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회복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것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도 부모를 멸시하지도 도둑질하거나 탐내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통해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남의 의를 들추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외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율법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란 남을 죽이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죠. 요셉에게서도 이런 의가 보입니다. 그는 이 마리아의 혼전 임신 속에서 분노와 좌절의 감정으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녀가 창피하지 않도록 조용히 이 결혼을 물으려고 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야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약속입니다. 만약 이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사람이 깨게 된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마리아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 이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기로 한 겁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없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이 신과 인간이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반인 반신의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이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두고서 달빛이 비춰서 잘못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두고서 그것은 사실 갈대 바다라고 해서 갈대의 숲풀로 둘러져 있는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숲풀을 헤치고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상한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가르쳤어요. 홍해가 그 홍해가 아니고 갈대 숲풀을 지나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초등학생 주일학교 아이가 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 갈대 바다에서 갈대 숲풀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거네요. 하면서 아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고 그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전쟁을 한참 경험하던 국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것이 정말 사실이야? 넌 누구한테 들었어? 어느 신문을 보고 알았지? 그 신문 기자를 찾아가서 누구를 인터뷰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그걸 썼는가 확인하고 그 종전을 선언한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언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나에게 전해준 사람을 믿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나에게 전해준 그 언론기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태는요,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에게 들은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는 그 사람들을 신뢰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으로 이것을 기록했죠.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이 기록이 그의 신앙을 따라서 진실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악영향은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는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동정녀라는 특별한 상황이요, 마리아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긴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주 깨끗해야 되고 절대 죽음을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 왜?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가 되죠. 그래서 성직자들도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억지 논리까지 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5절의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후에 마리아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다시 요셉의 꿈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치자면 철수 영희만큼이나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흔했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했다는 것이 되죠. 그 사람들의 염원이 하나님의 염원과 같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요,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마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엄격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야, 너네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해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내 옆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옆에서 잔소리만 해대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의 모든 삶의 역경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천사에 의해서 주어졌고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천사와 선지자는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란 이름은요, 그들이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인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이름은 그 아이를 나타내지만 아이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은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소망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너무 오래돼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저 멀리서 너희들에게 손짓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와서 너희들의 가장 깊은 고난과 고민을 함께 경험하며 그것을 인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화려한 왕국에서 수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 오시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금관을 쓰고 흉포를 두르고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한 별거 아닌 직업 중 하나인 목수로서 그 당시에 삶을 사셨습니다. 호화스러운 침대에서 주무시지 않고 머리 누일 곳 없이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훌륭한 사람들은요, 왕족, 귀족, 유력한 권세들, 부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옆에는 어부, 세리, 군인, 창녀, 아이, 병자, 귀신 들렸던 자, 또 부자, 가난한 자,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모든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시며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고민과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짊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또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선포되었던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고민에 빠진 이 요셉에게 이 예수라는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삶은 평안롭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별별 소문이 도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어떡하죠? 태어나자마자 도망 다녀야 되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러나 그의 삶은 분명히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왜냐? 내 원하는 대로, 내 만족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의 상황이라는 건 삶에서 정말 잠깐 손꼽을 만큼 적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내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삶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토록 실패했던 건 광야의 수많은 문제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골짜기로 향하는 것 같고, 때로는 까닭없는 고통과 이유 모를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계속해서 이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분명히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이름을 되새기며 그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또 때로는 옆에 계셔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또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좁은 이해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안이 삶의 여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충족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